이상호 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 때문에 밴쿠버에 가시느라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되기 전 한 2년을 하나님께서 쉬시게 하시더니 우리 임마누엘교회 와서 설교의 복을 터뜨려 주셔서 열심히 설교 많이 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한국의 교단은 신대원을 마치면, 신학대원을 마치면 이제 강도사 고시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근데 고시라는 이름 그대로 이 강도사 고시가 사실은 목회 과정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과정입니다. 대학교 대학원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을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무엇이 나올지 모르게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전과목을 보기 때문에 한 번에 합격하는 분들보다는 몇 번을 보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유학을 온 상태에서 이제 강도사 고시를 보러 한국에 갔었습니다. 한 번 떨어지면 다음에 또 비행기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이 엄포를 놨고, 저를 또 제가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도 저한테 한 번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유학비 다 지원 끊을 거야 하면서 굉장히 엄포를 놓으셔서 진짜 긴장하면서 시험 준비를 했고, 이제 결국 가서 이제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 번에 통과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을까요? 하나님이 신대원에 갈 때는 제가 한 번에 붙지를 못하고 신대원은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강도사 고시는 아마 상황이 달라서 저를 불쌍히 보셨는지 참 기억도 하나도 안 나는데 쓰고 나왔긴 나왔는데, 어찌됐건 감사하게 한 번에 통과를 하는 바람에 다시 이제 한국에 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이상호 전사님은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셔서 그런지 강도사 고시가 없다네요. 그래서 제가 가는 데를 부러웠습니다. 야, 강도사 고시도 안 보고 그 어려운 거를 안 보고 통과해서 목사 안수를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제가 부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이제 인터뷰 절차가 잘 마무리되어서 내일 오전에 전사님도 가면서 걱정은 하더라고요. 혹시 갔다가 인터뷰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한 대 찌르려다 말았는데요, 고시도 안 보면서 그래도 잘 통과가 되어서 내일 오전에 이제 목사 안수식을 잘 거행하게 되었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남은 일정들 내일 이제 식을 하고 오후에 이제 늦게 돌아오게 되는데, 남은 모든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으로도 만들어진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설교로도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어떤 내용이었는지요? 야베스의 기도? 짧은 두 구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왜 기록해놨는가가 이제 문제인데요. 이게 책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그때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막 책으로도 보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마치 무슨 영웅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긴 했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기도입니다. 근데 제가 또 이것을 오늘 설교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그 마음, 중요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무슨 내용이죠? 제가 한동안 카카오톡에 저 구절로 제가 써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개역 개정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옛날에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었어서 그것을 이렇게 써놨던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단순하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땅을 많이 달라.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냥 단순한 내용은 뭐냐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입니다. 다른 내용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좀 물질을 많이 갖게 해주세요. 또 뒤에는 환난을 벗어나 이제 근심 좀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사실은 우리 살아가면서 누구나 하는 그런 기도 제목 아닌가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돈 걱정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누구나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제발 마트에 가서 가격표 좀 안 보고 사고 싶다. 그게 아마 보통 사람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에는 뭔가 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테니까 저로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라는 말도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이런 단순한 기도였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기도를 허락하셨고 이것을 이 본문의 역대 상에 기록하셨는지,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이 야베스의 기도를 기록한 것이 우리에게도 지금 도전하는 것이 너무나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짧은 두 구절에 딱 설명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갖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먼저 야베스가 태어난 환경을 보겠습니다. 9절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나요? 어머니가 지어줬습니다. 자, 제가 야곱 설명할 때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은 어머니가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별한 두 경우를 빼고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짓게 됩니다. 그럼 왜 야베스의 경우에는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 이름을 지었는가? 제가 특별한 두 가지 케이스라고 그랬죠. 야곱처럼 아버지가 관심이 없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짓습니다. 근데 그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야곱만 특별한 경우입니다. 나머지는 어떤 경우냐면 아버지가 없는 경우입니다. 아버지 없이 지금 야베스는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 혼자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자 혼자 산다는 것은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가난하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회에만 있는 조금은 독특한 모습 때문입니다.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율법에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히 여인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냥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2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포도의 포도를, 그러니까 이거 포도만이 아니라 모든 과실은 동일합니다. 과실을 딴 후에는 남은 것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놓으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저 남은 것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소중한 재산인데 하나님은 반 모퉁이, 이게 끝 가장자리에 있는 것은 추수를 하지 말라고 하였고 이삭조차도 줍지 말라.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고 율법에 명시를 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제자훈련에서 한번 배웠던 건데요. 신명기 14장 28, 29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상시 11조가 의무적으로 내야 됐는데 11조만이 아니라 매 3년마다는
10의 1조를 더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11조라고 하기보다는 엄밀히는 구제비입니다. 누구를 구제하죠?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마다는 10의 2조를 의무적으로 반드시 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대책들을 법적으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어떠한 경제적인 배려만 해줄 뿐이었습니다. 이거는 최소입니다. 미니멈으로 도와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시면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누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까? 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아와 과부, 혼자 된 여인은 가난한 사람으로 분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이 먼저 죽고 혼자 되면 그것을 어떠한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잡을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과 내가 같이 일하면 우리도 저주받아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홀로 된 여인들은 정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된 여인 이꼴 가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만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호르몬에게서 태어난 야베스는 이미 가난한 집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어떻게 태어났대요?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어머니가 수고롭게 낳았다. 아마 이 단어를 딱 보면 단번에 떠오르는 생각은 뭐예요? 난산, 그죠? 어렵게 낳았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야베스, 그러니까 야베스란 이름은 참 멋진 이름 같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그런데 야베스라는 뜻은 이름의 그 풍미하고는 다르게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 단순히 내가 수고했다라는 게 아니라 고통이 뭔가 수반이 되었다. 이거는 낳는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들게 낳았다라고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는 어머니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어찌됐건 낳은 아들 귀한 아들인데 내가 좀 힘들게 낳았다고 재앙절개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죠? 힘들게 낳았다고 아들의 이름을 너 고통이야 이렇게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 몸무게가 4.5kg였습니다. 그것도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서 낳은 게 아니라 연속극 보시다가 집에서 저를 낳았다고 하십니다. 근데 정말 힘들으셨대요. 너무 커서 4.5kg 들어는 보셨나요? 4.5kg.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어머니가 저를 낳으셔서 제 이름이 이보성이 아니라 이고통이 될 뻔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아이를 힘들게 낳았다고 해서 저놈의 새끼 내가 그러면서 넌 고통이야 임마 이러면서 이름을 지을 어머니는 없을 것입니다. 낳았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격이기 때문에 아이고 내 새끼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야베스의 어머니는 다른 뭔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왜 야베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을까?
어떤 배경일까? 성경 구절에는 저거밖에 없다 보니까, 수고로이 나았다함이었다라는 구절밖에 없다 보니까 여러 학자들,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연구하고 제가 이 전체 구절을 봤었을 때에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힘들게 난산을 해서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였을 것이라는 것이 저는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홀로 된 여인, 또 고아, 혼자 된 아이도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누구도 저주를 받았다고 하냐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도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홀로 된 여인이나 고아나 장애인들은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의 엄마는 자신도 지금 혼자 된 여인으로 가난한 속에,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마저도 지금 이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통이다라는 생각이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지금 고통이다, 야베스라고 지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혼자 된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아들밖에 없습니다. 아들마저도, 자녀마저 없으면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그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아들이 있어서 아들이 우리 집안을 일으키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장남 떠받들어줬습니다. 왜 그러죠? 장남이 잘 돼야 우리 집안이 설 수 있다. 그래서 장남을 굉장히 선호하고 장남을 그래도 애지중지 장남에게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했던 것이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었습니다. 차남입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이제 공부를 조금, 죄송합니다. 제 자랑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 많이 잘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좀 성적이 좋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장남이 아니라 차남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형은 공부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오로지 저에게만 조금 특별 대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하고 여동생에게는 항상 시장에서 신발을 사주셨는데 저만큼은 프로스펙스 이런 신발부터가 조금 대우가 달랐습니다. 뭐를 해도 저에게는 단 한 번도 NO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아이고 우리 보성이 그러면서 너무너무 많이 기대를 하셨었습니다. 그래도 또 나름대로 그 기대에 부응해서 항상 이제 좋은 성적으로 학교를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저희 어머니가 저 때문에 우셨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대학을 마치고 신대원을 가겠다, 이제 목사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난생 처음 어머니에게서 정말 눈으로 욕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안 가면 안 되겠니? 어머니는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가 제가 신학대 가는 거를 용납하기가 힘드셨습니다. 기대하는 게 있어서. 그래도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좀 좋은 우리 집안을 좀 일으켜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돈과 상관없는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처음으로 그렇게 큰 벽처럼 느껴졌던 데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나 강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만이 아닙니다. 저희 장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이제 아내랑 데이트하다가 장모님께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이제 결혼을 허락받으러 갔는데 그래도 저희 권사님은 이제
장모님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런 권사님이신데, 너무나 믿음이 좋으신 그런 권사님이신데, 저한테는 그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제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별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 뒤로 2달을 식음 전폐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사모가 되겠다. 정말 믿음이 좋지만 자신의 딸이 정말 경제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사모의 길, 또 사람들한테 다 뒤치다꺼를 해야 되는 그 사모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저희 장모님은 목사님, 부목사님도 섬기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딸이 사모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기를 조금 어려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야베스의 마음이 저와는 같지 않지만 그 야베스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유일한 아들, 사생아로 낳은 아들, 그 아들만이 자기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데, 이 아들이 평범한 아이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재정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 말 그대로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너를 보면 고통스러워. 이런 마음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서 태어났고, 본인도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장애자로 태어났습니다. 도저히 행복이라는 것은 이 야베스의 가정에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아주 암담한 상황이 이 야베스 본인과 야베스의 가정의 일이었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자신에게 드리워 닥친 그 암담함, 어두움, 고통의 그 인생을 야베스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그대로 살고 싶지는 않았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오늘 본문에 보면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설명합니다. 9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그냥 귀중한 자가 아니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보다 귀중하다는 말이 뭐냐면 어느 형제들보다 더 부자란 얘기예요. 어느 형제들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자기 형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형제는 단순히 내 가정이 아니라 유다 지파 전체를 통틀어서 야베스는 가장 귀중한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4장은 전부 다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 대한 족보를 이름만 막 나열하고 있는데, 갑자기 9절에 와서 야베스를 소개하면서 이 야베스는 저기의 형제라는 단어는 가문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유다 가문의 그 누구보다도 귀중한 자가 되었다,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부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야베스는 귀중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고통이 맞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야베스가 가장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를 가능케 한 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다른 건 없습니다. 성경은 그저 야베스를 소개하면서 야베스가 기도했다라는 내용만 설명하면서 그 기도가 야베스를 가장 귀중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벳의 기도 부분만 딱 떼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은 이것을 제대로 다 설명을 하지 못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각색을 해서, 각색이 아니라 원어 그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냥 뭐 환난 하나님 벗게 해주시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밑줄친 환난과 근심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야베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그대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야베스를 벗어나 내게 야베스가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다른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은 고통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에게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고통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 단순히 하나님 내 지역을 넓혀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운명처럼 나를 짚고 내려온 이 고통을 하나님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하겠다고 기도한 게 아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제 이름 야베스, 제 야베스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제게 야베스가 없는 삶,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야베스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가난과 운명의 굴레로 들어선 자기의 집안의 그 어려움들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야베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으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야베스의 기도가 기록된 역대상 4장은 전부 족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족보는 이름밖에 원래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유다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다가 뜬금없이 야베스에 와서만큼은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야베스의 기도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기를 기록하는 목적 때문입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온 후에 쓴 책이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에게 정부 나라가 빼앗기고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이스라엘 땅은 황폐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나라가 독립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야베스의 가정과 같이 정말 암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돌아온 백성들도 어찌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니네 가장 유명한 지파 유다 지파를 봐봐. 이름들 쭉 멸망하는데 나열하면서 그 중에 야베스란 사람 너희들 알잖아. 그가 그 운명의 굴레를 벗어던지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장 귀중한 존재가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가장 부자,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었지 않니?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 기도에 응답해 줄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야베스의 기도를 들려주시면서 야베스처럼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이 족보의 기록을 남겨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PPT에서 나오지만 야베스의 기도에는 항상 이런 제목이 달립니다. 인생을 바꾸는 야베스의 기도. 어디를 봐도 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목이 인생을 바꾸는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는 비록 뛰어난 어떤 영적으로 성숙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야베스의 입장에서는 그것밖에 길이 없었습니다.
절실하게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절실하게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 단순한 기도지만 야베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환경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물질이 풍성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야베스처럼 그 환경을 벗어나고 싶은, 그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절실히 매달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제발 나한테 기도 좀 하지 않으렴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포기하잖아요. 지금 이 모습이 좋다라고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믿습니까? 다시요.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시니어 무비 나잇이 있었습니다. 7, 8월 큐티책에 이제 추천 영화를 항상 넣는데, 제가 우리 소영이한테 야, 내가 한 영화 추천할게 해가지고 미라클 프롬 헤븐이라는 영화를 추천을 해서 그것을 또 우리 청년들이 같이 한번 먼저 보고 이것을 같이 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눠드려서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다들 하시는 말이, 제가 이제 한번 광고를 했었죠. USB나 외장하드를 이제 가져오시면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USB가 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같이 한번 청년들처럼 같이 보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 시니어들을 좀 섬겨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어제 이제 잔치국수도 좀 만들고 같이 음식을 먹고 또 이렇게 영화관처럼 테이블 위에다가 간식도 좀 놔드리면서 이제 제가 어르신들을 섬겼습니다. 같이 이 영화를 봤는데 참 같이 감동하고 많이 좀 울기도 하고 그랬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영화화한 그런 영화입니다. 미국 텍사스에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뭐 그냥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또 그 장면에 보면 같이 피크닉하고 우리 평상시 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들이 또 항상 기도하고, 어머니는 딸하고 함께 미국 사람들 전형적인 저녁에 자기 전에 딸 방에 들어가서 오늘 뭐 기도했니 하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뭐 이러면서 거의 그냥 믿음이 기본이 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 딸 중에 둘째 이름이 애나라는 그런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갑작스럽게 이제 배가 막 불러오고 음식을 소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의사들도 처음에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장이 기능을 하지 않는, 그리고 이제는 거의 죽음의 위기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신앙생활을 잘했던 어머니였지만 중간중간에 이 여인의 고백은, 하나님 들려요? 하나님, 제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남편이 믿음 얘기하면 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믿음을 버려버렸습니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내 딸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 어머니는 이해를 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단계로 갔습니다. 마지막은 더 이상 가망이 없었습니다. 아주 그
분야의 권위적인 의사를 찾아 보스턴에 가는 뭐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가족들과 함께 다시 텍사스로 돌아왔는데, 설상가상 이 아이가 100년 된 나무인데, 집 앞에 100년 된 나무인데 아내가 텅 비어 있는 그 나무에 올라갔다가 머리부터 밑으로 9m를 떨어져서 그 나무 안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이 어머니가 나무를 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다음 PPT 보여주시면, 어머니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가족들, 친척들 다 뒤에서 손잡고 저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도 없었습니다. 뭘 기도할지를 모르니까 그냥 이 엄마는 주기도문만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냥 주기도문만 기도하면서 3시간 만에야 소방관들이 와서 그 나무 안에 있는 아이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는 헬기를 동원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절망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저렇게 기도하고 이제 병원으로 갔는데, 정말 제목 그대로 Miracle from Heaven,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아무 타박상도 입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머리부터 가서 이 소방관들은 이제 막 목뼈가 부러졌겠니 뭐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타박상조차 의사가 멍도 없어요 하면서 이게 이제 기적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만 기적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있었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장이 기능하지 않는 그 장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의사는 자기도 이해할 수 없다, 의학적으로는 말할 수 없다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이 여인이 마지막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라고 간증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을 이 영화의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자면 제가 또 한 번 같이 봐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많이 울었습니다. 다른 장면이 아니라 저는 그 마지막에 그 엄마가 나무를 잡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또 제가 할 수 있다면 굳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미라클, 기적을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만 한다면, 이 야베스가 아무것도 아닌 기도였지만 하나님, 저의 운명처럼 들어져 있는 저의 이 고통을 하나님 제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에는 얼마만큼 기도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 야베스가 한 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베스는 계속해서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야베스는 정말 모든 유다 지파의 그 가장 강했던 유다 지파의 사람들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그 기적을 맛볼 수 있었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록 고통일지라도 우리도 하나님,
저에게 야베스를, 고통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고통이 없는 삶,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윌리엄 부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생사를 앞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야베스의 기적이, 또 우리 영화에 나왔던 그 가족의 기적이 바로 우리의 기적이 되어서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귀중한 자라, 귀중한 자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이 구절 그대로를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